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들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그 각각의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전체 계명의 숫자가 600개가 넘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구절들을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와 또 사랑에 관한 각각의 계명들을 하나씩 선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 계명들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6가지의 계명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21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이 살인, 간음, 그리고 이혼과 맹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요. 다음 주에는 38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된 이 복수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던 10가지 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하나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살인을 금하셨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가인이 범했던 죄가 바로 살인죄였습니다. 또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그때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나라에서나 이 살인은 가장 큰 범죄로 여겨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법에 대해 어떤 설명을 덧붙이실 게 있어서 이 계명을 제일 처음 인용하셨을까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바로잡고자 하셨던 것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설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율법을 연구하는 후대의 서기관들이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설명이 틀렸거나 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다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서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설명을 붙여서 가르치다 보니 이 계명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자체보다도 서기관들의 설명 부분에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그 본래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임을 서로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살인을 하면 벌을 받으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원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의 원인 그리고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감정들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감정으로는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점점 고조되어가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는 라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인들의 그 욕설로 이어지고요. 그것은 미련한 놈이라는 경멸적인 언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는 그 사람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수 있다고 하셨고요. 다른 이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살인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시키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살인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합당한 감정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곧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26절에 이어지는 이 예시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제사를 중단하고 그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라라고 하시죠. 또한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길에라도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까지 그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움과 원망, 증오와 같은 감정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시죠. 특히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라면 더더욱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7절부터 30절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또 다루십니다. 이것도 역시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관계 속에서만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가 맺어지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인관계를 벗어난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이 성에 관한 관념이나 간음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성에 대한 규제가 엄격했지요. 반면에 로마인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로마인들은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유대인들은 간음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했는데요. 로마인들은 민사사건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과 같이 이번에도 이 마음의 문제로까지 간음의 범위를 확장시키시죠. 어떤 종류의 간음이건 간에 그것이 육체의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를 간음이라고 정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있어서 음욕을 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리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손이 있어서 음욕을 품고 다른 이를 만질 것 같으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거세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 과장법입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과장법을 통해 당신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음욕이 생길 때마다
단호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철저히 잘라낼 수 있도록, 음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낼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땅을 온갖 죄악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깨끗한 땅으로, 청결한 땅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욕을 품어 간음할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라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 죄의 싹을 잘라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우기를 바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은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음욕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이 세 번째 계명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3절에 연이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앞서 간음에 대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태도가 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부부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혹시 음행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인들은 이혼하는 데에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서면이든 구두로든 그냥 통보하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법과 로마의 법이 완전히 달랐지만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살다 보니 유대인들도 로마인들처럼 이혼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혼 증서만 한 장 써서 주면 이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 주라고 하셨던 그 본래의 의도를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여자와 혼인하는 것 또한 간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계명의 의미를 확장해서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나뉘는 것에 있지 않으며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 4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심령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아내를 쫓아낼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과 다름없는 자기 아내와 불화할 수 있겠는가? 이 팔복에 관한 말씀과 간음 그리고 이혼에 관한 말씀을 연결해서 이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참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33절부터 37절에서 맹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맹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헛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걸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과장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맹세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을 바에는 아예 맹세라는 말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말고 그냥 항상 정직하게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정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지요. 그래야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하고 서약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진실한 말 한마디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이 말은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피해 다닙니다. 이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지금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묵상한 이 4가지 계명들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는 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점점 분노가 쌓여가고 분열과 분쟁이 심화되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게 생각나면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고 지역과 세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인종에 따라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쌓여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음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이 성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죠. 타락한 이성애도 아주 심각합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진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성과 간음에 대한 성도들의 입장도 점점 옅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 때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과장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음욕은 너무 쉽게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 잡은 음욕은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며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직과 진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항상 추구해야 할 지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해야 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년 전 조사이긴 하지만 2021년 1월에 한국에 있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를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한 분들이 21%였습니다. 반면에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분이 76%나 되었죠. 비록 한국에서 실시한 조사이지만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현실이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맹세나 서원과 같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 아니요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더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복수와 사랑에 관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며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율법의 참된 의미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몇 가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가지고 더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는가 개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더 의로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참된 율법 준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셨고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율법 준수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회법을 지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더 고귀한 삶의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이웃들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들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둔하여서 문자적으로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준수하는 것에 급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나는 사회법적으로 또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이웃들을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주신 그 의미를 알고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대단한 맹세와 서원이 아니더라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깨어진 관계가 또한 회복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